안녕하세요. 2월 6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가장 추운 올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몸도 마음도 움츠러지지 않고 따스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잘 살고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더 갖고 싶어 하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질투하며 비교하고 불행해하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포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이 좋은 점은 안정적이고 권력이 있는 것이겠죠.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룬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나라의 관리가 되었고 돈도 많이 모았고 또 아마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정말 1등 신랑감이죠.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지금 사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요즘 이 젊은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크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의 복음화가 지금 4% 미만으로 보고 있죠. 정말 적습니다. 다들 현실의 고민들이 너무 커서 영생에는 아예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우리들에게 영생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아마 느껴지나 봅니다. 당장 은퇴한 후에 준비도 되지, 은퇴한 후의 일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준비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오셨지요.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영생에만 너무 관심이 있어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영생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천국과 영생은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청년에게서 이러한 균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지금을 살면서 또한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아주 시력이 좋았습니다. 1.5에서 2.0에 가까운 시력을 자랑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예 돋보기 없으면 전혀 글을 읽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가까운 것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더 멀리 있는 세상, 영생을 바라보라며 살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작은 것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노안이 오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묻지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까 이 질문을 보면 이 청년의 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겠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면 천국 문이 자동으로 열리나요? 아마도 이 청년은 천국은 선한 일을 하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는 없죠.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천국 가는 자격증을 받으러 온 사람 같아요. 천국 가는 자격증이 어디 있나요? 천국 가는 어떤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다가 죽는 거죠. 이건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천국을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은 나이가 30살로 고정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15살 이하의 아이는 심판 없이 모두 천국으로 넣어준다고 그는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싱글이 없답니다. 순교한 사람은 처녀 72명과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저마다 그 날을 꿈꾸며 이 순교, 자살 폭탄 테러 이런 위험한 목숨을 던지는 일도 과감없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은 착한 사람들 모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려고 만든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만든 곳이죠. 믿음이 열쇠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내용을 이 청년에 말씀하시고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한편으로는 이 마음은 청년의 마음이죠. 스스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언제나 부족하구나. 나는 늘 죄인이구나. 이런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아주 놀라죠.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요구였어요. 과연 이런 명령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이 있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명령이에요. 발롬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므로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그가 소유했던 돈과 안락한 삶을 따라서 그는 가버렸죠. 이 청년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영생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잘 믿는 거지 뭐.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영생하겠지.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늘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부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죠. 구청에서 나와서 어느 노인이 집을 청소하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이웃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주인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아까워서 버리질 못했답니다. 전기밥통만 30개가 나왔고 20톤의 쓰레기가 나왔어요. 아파트가 정말 무너질 뻔했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은 주님으로부터 그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고도 자신의 편안한 삶을 향하여 떠나고 말았지요.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냐요? 우리는 베드로 같으면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냐고 자신 있게 그렇게 물었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동안 길에서 같이 자고 산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모두 다 어쩌면 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요? 포기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포기하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은 어제 하루, 또 지난 일주일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내 편안함을 포기하느니 예수님을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자신의 집과 직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데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포기하여 주님의 일에 사용하세요. 내 재능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이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포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생 속에서 천국과 영생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근시 안에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것과 내 손에 있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늘 알게 하시고 늘 그 부족함을 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포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살아내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